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기에 소중한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주일입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저들과 나누고 또 저들과 함께하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소망부에서는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많은 후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건강과 시간과 물질들을 저들과 함께 나눌 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망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소망부 교사들은 금요일 저녁 기도회 하기 전에 따로 모여서 소망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마다 기도하고 또 공과를 준비하고 소망부 신방을 다니며 찬양 배우기를 하고 많은 체육 활동들과 기타 활동들을 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소망부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축복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기준 중에 하나는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은 행복을 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게 옳은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지금 오늘 이 사회 속에 팽배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 보면 이제 한강에 다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여 개가 다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강에 있는 다리들은 전부 대교예요. 뭐 가양대교, 양화대교, 상산대교, 하여튼 다 대교예요. 영어로는 브릿지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은 다 대교야. 다 크다는 거죠. 큰 게 좋은가 봐요. 하여튼 대교. 부흥회도요, 그냥 부흥회 이렇게 안 하죠. 축복 대성회, 대성회. 예배도 대예배가 또 이렇게 있어요. 대예배. 대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큰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공리주의적인 생각을 따르다 보면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거나 많은 것을 위해서 적은 것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큰 거를 추구해야 되니까 작은 거는 희생해라.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적은 것은 좀 무시하자. 이게 정당화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과연 작은 것은 쓸모가 없고 적은 것은 무시해도 되는가? 작은 자는 세상에서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들인가?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논쟁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1절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 이제 십자가 지고 세상을 떠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 지 벌써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철저하게 공리주의적인 사고를 따르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 큰 자이고 누가 정말 작은 자입니까? 많이 배운 자, 경제적으로 부한 자, 힘이 강한 자, 지위가 높은 자, 실력과 경험이 많은 자, 권세와 권력을 잡고 있는 자, 사회적으로 공헌도가 높아 인기가 많은 사람, 튼튼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큰 자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큰 자이고 세상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세상의 그것과 결코 같지 않다는 거예요. 37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1절 말씀에는 물 한 그릇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물 한 그릇. 42절에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물 한 그릇, 작은 자들 중에 하나,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죠. 무시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존재들, 결코 대단하지 않은 작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공리주의적인 기준으로 보면 관심 두지 않아도 무방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물 한 그릇, 이게 뭐 가치를 따져봐야 얼마나 큰 가치겠어요? 작은 자들 중에 하나, 작은 자가 아니라 작은 자들이 많은데 그 작은 자들 중에 하나,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결코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주시지.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게 주님, 당신을 영접하는 거고, 아니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귀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다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거, 그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비록 물 한 그릇이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인 가치로 따져봐야 물 한 그릇의 값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에도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결코 상급을 잃지 않을 거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죠.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번에는 반대로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 하나에게 잘못하고 저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거 결코 작은 것 아니다.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라고 주님에게 큰 자가 아니며, 세상에서 작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작은 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정말 큰 자는 누구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정말 주님에게 큰 자가 누구며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터는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때문에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볼 적마다 몹시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늘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지은 자기를 늘 바라보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설 수도 없고 그 죄를 벌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의로운 게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루터의 글에 의하면 루터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활짝 열려진 문을 통해 낙원 그 자체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 후로 성경 전체가 내게 새로운 빛 아래 조명되었다.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서 천국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 공부를 해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터닝 포인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루터에 의하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란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참 새로운 깨달음이고 통찰력이 있는 생각이에요. 자, 비슷한 맥락에서 주님에게 있어서 큰 자는 과연 누구일까? 큰 자는 세상적으로 강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진짜 높은 자. 높은 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높은 자죠.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크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큰 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크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는 세상적으로 약하고 낮은 자리에 앉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작은 자 취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큰 자는 어떤 자냐? 큰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으뜸의 자는 누구냐 하면 오히려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 이 사람이 진짜 큰 자며 이 사람이 정말 으뜸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고 공리주의적인 계산에 의하면 분명히 작은 자입니다. 건강에서, 인지적인 면에서, 지식 면에서, 능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의 기여도에서 분명히 작은 자이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소망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들 역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작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들이 정말 주님에게도 작은 자,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오히려 작은 저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말씀합니다. 작은 자이나 결코 작지 않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소망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 여러 번 우리가 소망부 특송들 우리가 본 적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찬양할 때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저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오면 저를 가장 환대해 주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듣고 두 손을 벌리면서 저를 막 환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소망부의 그분입니다. 얼마나 저를 환대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보다는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며 작은 자 취급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정말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저 작은 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 세상에서는 작은 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작지 않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